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벌써 11월 달입니다. 자, 11월 첫째 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우상 국가의 승리. 자, 금방 읽었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큰 나라를 다스리는지 127도로 나눠서 거기마다 총리를 세워서 다스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라를 다스렸던 대왕이었대요. 대왕.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계속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통해서 같이 학원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굳게 붙잡아야 될 건 뭔가요? 그렇죠. 이걸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커버넌트,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서 뭘 봐야 될까요? 미리 보는 거예요. 렘넌트는 미리 보는 거예요. 자, 미리 보고 그 다음에 문제 속에서 미리 갖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으로 미리 누리는 거예요. 자, 언약으로 미리 누리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붙잡아야 될 네 글자 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 정복. 자, 오늘 네 글자 뭐라고요? 미리 정복. 자,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리 누리, 미리 보기, 이걸 굉장히, 그거는 진짜 각인됐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아무 때서나 다 나와. 뭐든지 시험 보기 전에도 선생님한테 렘넌트는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자, 요번 주 PPT를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정범이가 와가지고 렘넌트를 미리 봐야 돼요. 미리 보여주세요 하고. 자, 미리 보기. 자, 뭐든지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오늘은 뭐라고요? 미리 정복. 자, 우리 렘넌트들은 정복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자, 그러면 자, 저번 주에 누가 등장했다 했죠? 고레스가 등장했다 했어요. 자, 그런데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뭘 해라고요? 유대인들 보고 너네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뭐 해라?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1차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다가 안 짓다가 짓다가 안 짓다가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차로 에스라라는 율법학자를 지도자로 삼아서 또 막 보냈어요. 그랬더니 에스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말씀을 잡고 성전 짓는 거에 몰입을 합니다.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나서 3차로 누가 갔을까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가서는 성벽을 52일 만에 다다다다닥 막 세워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불신자들이 이걸 방해했던 사마리아인까지 우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할 정도로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1차로 가고 2차로 가고 3차로 갔던 사람들 총 동원해봤자 사실은 몇 명 안 됐대요. 지극히 극소수의 사람만 1차로 2차로 3차로 갔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전히 페르시아에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여기서 집 짓고 애기 낳고 애기들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귀찮기도 하고 가면 먹을 것도 없고 돈 벌 것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데 가서 뭐해? 그러면서 여기에 있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여기서 못 떠났어요.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못 떠났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면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이런 거는 싹 다 1차, 2차, 3차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여기 있는데 여기 있던 유대인들은 뭐 했을까요? 애기 낳고 먹고 자,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은 성경 말씀이 뭘까요? 그렇죠. 에스더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안 떠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예요.
자, 그러면 에스더서 당시에 왕이 누구였을까요? 와, 멋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면요, 그때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꽤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컸는데 이 사람이 다스린 나라는 불가리아, 터키,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옆에 인도까지 어마어마한 제국을 싹 다 다스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계속 싸우고 정복하고 싸우고 정복하다 보니까 나라가 커져서 지방이 몇 지방이 됐다고요? 127도, 127지방. 그런데 그 지방이 우리나라보다 다 커. 그러면 100개 정도 되는 나라를 이 사람이 혼자서 왕이 돼서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역사에는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라고 되어 있어요.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 많이 들어봤죠? 영화나 이런 데서 진짜 강하고 힘센 사람 하면 크세르크세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으로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즉위를 하는데 수상궁이라는 궁을 지어서, 이게 실제 그때 당시 수상궁이래요. 그런데 주위에도 엄청 컸는데 지금 다 허물어지고 이 관광지로 재정비를 한 게 이 정도예요. 수상궁에서 이제 자기가 왕궁으로 삼아서 살았을 때예요. 자기가 왕이 되자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이겼기 때문에 자기 힘을 가시하고 싶어서 잔치를 여는데요. 어느 정도 잔치를 여느냐? 180일을 잔치를 여는 거예요. 하루만 파티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반을 파티를 하는 거예요. 1년에 반을, 6개월을 계속 술 먹고 놀고만 했다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또 대단하냐? 이 파티가 끝나고 디프리 파티를 일주일을 또 해요. 일주일을 누구랑 하느냐? 이제는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술을 먹고 놀 수 있도록 금잔을 주고 은잔을 주고 금으로 된 의자를 주고, 거기서 마시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껏 마셔라. 그런데 먹기 싫은 사람은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굉장히 포용적인 왕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우리 페르시아인이 아니어도 괜찮다 하고 뭐든지 다 잘해줬던 포용 정책을 폈던 왕이 이 아수에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엄청 어떤 사람이라고요?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강한 거를 나타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뭐 때문에 파티를 열었다고요? 나라의 부안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한마디로 우리나라 이렇게 강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야, 나는 능력 있는 왕이야,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다른 나라도 보라고 일부러 하루만 하면 못 볼까 봐 180일이나 파티를 열었던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바로 아수에로 왕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 페르시아에는 법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요, 왕이 도장을 찍은 일은 왕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페르시아의 법이에요. 그때 다니엘 때도 그런 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페르시아에서는 그게 더 강했어요. 왕의 이름으로 뭔가 했다 그러면 왕도 그거 취소 이 말을 못해요. 그런데 왕의 이름으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었는데 그 일이 뭐냐? 바로 이 일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 이 사람 아나요? 이 마크?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햇수로 13년을 나치라는 정권을 자기가 한마디로 대통령이 돼서 온 독일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일부러 잘생긴 사람들을 군복을 입혀서 군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유대인이라면은 저기 멀리 있는 거지라도 유대인이다 그러면 무조건 죽였대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인 유대인들 싹 다 잡아와서 다 죽였대요.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아니면 끌고 와서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아이들도 가둡니다. 임신한 사람도 가둬요. 말 안 들으면 바로 죽여요. 그리고 어느 날 한날 한시에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옷을 다 벗기고 머리를 싹 다 밀어가지고 통째로 여기 가스실에 다 집어넣어서 여기 가스를 다 풀어요. 그러면 이 안에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실에서 죽은 사람, 칼 맞고 총 맞아서 죽은 사람, 그리고 굶어 죽은 사람,
모든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히틀러한테 살해를 당해요. 한날 한시에 6명이 죽어도 뉴스에 나오는데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런 일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스더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스더 시대에는 600만 명만 죽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목이 잘라서 죽여요. 자, 그리고 재산도 뺏깁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날 죽일 것처럼 위협해. 누가 날 계속 괴롭혀. 내가 공부하는데 방해하고, 내가 나중에 직장에 취업하는데 직장에서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렘넌트들 어떡할래요? 자,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야 될까요? 자, 오늘 예스더서를 통해서 그걸 붙잡는 거예요. 예스더서를 통해서 나에게 온 문제, 나에게 온 위기, 나를 괴롭히려는 아주 나쁜 사람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미리 정복,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막 슬프고 화가 나고 좌절을 해요. 아, 우리 이제 죽었어. 우리 이제 다 죽는데, 한날 한시 다 죽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끌려가서 죽을 거야. 우리는 자유가 없어. 우리는 이제 다 죽었어. 포기해야 돼.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해요. 그때 당시 실제로 유대인들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뭐 했다고요? 애통했대요. 슬퍼하고 슬퍼했대요. 그리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대요. 포기했대요. 밥도 안 먹고 계속 통곡했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우리 렘넌트들, 자, 그런데 강한 사람 같고 큰 문제인 것 같지만 그때 유대인을 죽였던 히틀러 보세요. 굉장히 무서워 보이고 강해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히틀러를 보지도 못해요. 히틀러의 말을 듣는 군인들한테 그냥 총살 당하는 거예요. 뒤돌아서 하면 뒤돌아서야 되고, 옷 벗어 하면 벗어야 돼요. 가스실로 들어가 하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살려달라 해도 말했다고 죽여요. 그 말을 히틀러가 하면 그 히틀러 밑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일사천리로 그 말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히틀러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 보이는 사람,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내가 힘쓸 줄 알았는데 13년 뒤에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칠까요? 도망칠 곳도 없어서 세상에 자기 집 지하로 도망쳐요. 자기 집 지하로 도망쳐서, 이게 실제 그때 당시 숨었던 벙커래요. 지하. 도망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소파 보이죠? 이 소파에서 자기 스스로 총을 머리에 겨누고 자살을 해요. 자기 여자친구랑. 우리 렘넌트들, 강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사람,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 목숨 끊을 수밖에 없는 진짜 약하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한 렘넌트가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작은데 왜 이단들은 엄청 많이 보이고 이단들 교회라는 데는 왜 이렇게 다 커요? 커 보여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한날 한시에 다 흩어졌어요. 자, 이게 창원 중앙역 앞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교회예요. 전도사님도 사실은 이 교회 세워진 거 보고는, 저놈들은 어떻게 저렇게 돈도 많지? 어떻게 다 저 대리석으로 처발랐지? 이네들이 입당 예배하는데 이렇게 떼거지로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커 보여요. 많아 보여요. 힘이 세고 강해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그때 당시 강하고 힘세 보이는 아하수에로 왕, 사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복 전쟁을 계속 일으켰던 실제로도 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못 견디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실은 중독에 빠진 자예요. 복음이 없으면 반드시 사람은 어떤 한 곳에 미쳐요. 어디든가 미친단 말이에요. 장기려 박사님도 복음 알기 전에는 어디에 미쳤었죠? 도박에 미쳤어요. 우리 렘넌트들,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복음 없으면 반드시 어디에 미쳐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어딘가에 빠지고 미쳐요. 사실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중독.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나요? 영적 문제라고 해요. 오직 복음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진 자, 아무리 강한 자라도 복음이 없으면 자신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도들이 뭘 실수하느냐? 그 악인들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잘 살아요? 하나님, 왜 저 이단들은 강해요? 커요? 거기에 초점 맞추니까 우리 성도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우리는 항상 여기에만 초점이 있었어요. 왜 저들은 돈이 많아? 왜 저들은 강해? 왜 저들은 커? 어떻게 해야 저들처럼 커지고 강해지고 돈이 많지?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초점을 맞춰야 돼. 내가 누구냐? 나를 부르신 자가 누구냐? 그분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정의를 사랑하시면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거는 어찌 하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하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 내 문제가 너무 커서 죽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금도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에게 어마무시한 문제가 생겼어. 두 번째 사람들 뭐 할까요? 첫 번째 사람들은 울면서 포기해요. 두 번째 사람들은 뭐 하느냐? 싸워요. 네가 나를 괴롭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는 죽이고 죽는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괴롭히고 원수인 사람들은 죽도록 맞을래, 네가 맞을래,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이러면서 싸우다가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허비하고 그렇게 보내버려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와 싸운다고요? 악한 영들, 사탄, 마귀, 귀신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들을 움직이는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아멘. 자, 항상 초점을 나의 정체성, 나를 부르신 분, 그리고 싸움은 영적 싸움에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 정복하는 비밀, 반드시 뭘 붙잡는다? 그리스도. 그 안에서 뭘 붙잡는다고요? 그렇죠, 언약. 그런 다음에 뭘 본다고요? 미리 보기. 문제 속에서 뭘 갖는다고요? 미리 갖기. 그리고 언약을 잡고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누림. 그리고 이제 가는 길은 뭐 하면서 간다? 정복하면서 간다. 아멘. 자, 언약 붙잡은 자 어떻게 하는지 이제부터 에스더를 통해서 봅니다. 에스더는 미리 정복한 자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오늘 붙잡아야 될 거 뭐라고요? 미리 정복. 아, 하나님 저도 에스더처럼 미리 정복하게 해주세요. 싸움에서 시간 보내지 않고 울면서 시간 보내지 않고 그냥 내가 받는 곳곳마다 정복하면서 사람들 살리다가 전도자답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오늘 그 기도 시작합니다. 자, 수산성에서는 한 유다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모르드게. 자,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은 유다인들의 첫째 왕. 누굴까요?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의 자손이에요. 사울 왕의 자손. 그런데 예전에 에스더 할 때 말씀드렸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나를 성공을 못했어요. 그냥 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인데
자기 마음대로 돈에 욕심이 나서 돈을 쫓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그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500년 전의 일인데, 그리고 1000년 전에 모세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아각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을 알고 언약을 붙잡았던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렘넌트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하닷사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자, 나이 차이가 많아 보이죠? 모르드게의 삼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삼촌이랑 삼촌 부인이 죽었어요. 포로로 오다가 죽었는지 아니면 포로로 오기 전에 죽었는지, 죽어서 하닷사가 고아가 돼버렸어요. 한마디로 사촌 동생이에요. 나이뻘이 엄청 많이 나는 사촌 동생. 그런데 언약이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얘를 언약으로 키워야 되겠다 해서는 자기가 입양을 해서 수양 딸처럼 키워요. 그런데 내 친자식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키울까요? 객관적으로 더 잘 키워요. 아, 이 아이가 응석 부릴 때 친부모는 봐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부모가 아닌데 복음 가진 자면 어떻게 키울까요? 더 잘 키워요. 더 복음으로 더 객관적으로 잘 키워요.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올바르게 잘 자랍니다. 자,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그래서 언약이 확실한 자가 렘넌트를 키울 때 쓸데없는 말 할까요? 안 해요. 무슨 말 할까요? 무슨 말 할까요? 그렇죠. 오직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말 안 해요. 왜? 지금 이 시대가 이래요. 우리가 복음 놓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복음 놓쳐서 포로로 왔고, 복음 놓쳐서 신분을 놓쳤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우리의 살 길이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전달을 합니다. 그 오직 복음을 듣고 자란 에스더도 오직 복음을 붙잡는 렘넌트가 돼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을 놓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오직 복음. 자, 은세야, 핸드폰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붙잡습니다. 자,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지금 당장. 자, 일주일에 우리 은세가 렘넌트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오직 복음을 붙잡기를, 자, 선생님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말씀을 붙잡고 뭐 했을까요? 생각을 해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왜 우리가 포로됐지? 아, 왜 언약을 잡아야 되지? 맨날 모르드게 오빠가 맨날 언약 하는데 왜 언약을 붙잡아야 되지? 이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화도 날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왜 우리 선배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왜 언약 놓쳐가지고 나를 포로로 만들어 버린 거야? 아마 화도 났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더욱더 뭘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할 거야. 나는 반드시 언약 놓치지 않을 거야. 오직 복음 붙잡고 다시는 그런 실수 반복하지 않을 거야.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오직 복음 붙잡은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성령 인도를 잘 받아요. 성령 인도에 굉장히 예민해요. 남들이 나를 욕하고 괴롭히고 핸드폰 뭐가 업그레이드 되고 게임이 뭐 업그레이드 되는 거 예민하지 않아요. 다른 거 싹 다 둔감해요. 다른 거 싹 다 차단해요. 오직 한 가지에만 예민해요. 성령 인도에만 예민합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 특징, 뭐에 예민하다고요? 성령 인도. 자, 모르드게가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왕후를 모집하는 소식을 들어요. 아, 하나님의 인도인가 보다. 동생 에스더를 어떻게 해야지? 왕후로 준비시켜야지. 그리고는 준비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언약을 심어줍니다. 너는 반드시 말하지 마라. 뭘 말하지 마라? 네가 유다인인 걸 말하지 마라. 왜 말하지 마라 했을까요? 유다인이 부끄러우니까요? 소수민족이니까? 아니에요. 성령 인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거다. 그때까지 말하지 마라. 자, 그러면서 에스더는
꿈을 꿉니다. 아,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특출나게 학원을 다닌 적도 없고 나는 특출나게 달란트가 뚜렷한 것도 아닌데 이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길일까? 그러면서 에스더는 서서히 뭘 가지게 될까요? 저번 주에 말한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없어서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 특출나게 뭘 해야 될지 몰라도 실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궁궐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에스더를 사랑해요. 에스더가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에스더가 인정함을 받아요. 자, 우리 랩런트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더니 이미 그 현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정복해 놨어요. 유다인이라고 무시당한 거 아니에요. 아빠 엄마 없다고 무시당한 거 아니에요. 못 배우고 가난하다고 무시당한 거 아니에요.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정복돼 있어요. 하준이가 예뻐졌대요. 자,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1년의 치열한 경쟁 끝에 뭐가 됐나요? 왕후로 발탁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더 신기한 글이 있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어떻게 했다고요? 더 사랑함으로. 와, 왕이 나를 보면은 촌스럽다고 할까? 아유, 왜 이렇게 무식하다 할까? 이럴 줄 알았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더 사랑했대요. 얘가 다른 여자들보다 더 예뻐서 그랬을까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정복한 현장을 언약 갖고 밟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불신자의 마음을 다 미리 정복해 놨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언약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큰 위기가 와요. 어떤 위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여자나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뺏어버려라. 한날 한시에 모두 다 죽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언약 가진 자 어떻게 할까요? 도망갈까요? 비밀로 할까요? 나만 살아야지 이랬을까요? 자, 이 위기도 누가 미리 다 정복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무서운 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복하신 거예요. 에스더는 언약을 붙잡아요. 그런데 어떻게 붙잡느냐? 오직 언약만 붙잡아요. 예전에는 그냥 성경책만 읽고 언약 붙잡았다 했다면 이제는 죽게 생겼어. 오직 언약만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거 싹 다 버리고 오직 언약만 붙잡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해요.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금식한 후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가겠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는데도 에스더는 뭐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때를 위해서 왕으로 준비시키셨구나. 그렇게 해서 무슨 말을 하나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라면 죽겠다. 하지만 나는 언약을 잡겠다 하고는 왕 앞에 갑니다. 자, 그때 왕 앞에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나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갔는데 왕이 안 부르고 그냥 가면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때 마치 뭐 하고 있었느냐?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제일 예민할 때예요. 전쟁에 미친 사람이라 했잖아요. 중독자라 했잖아요. 영적 문제 덩어리예요. 거기다가 힘도 세요. 그런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왔어. 그것도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귀찮아.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소리가 너무 크네.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하나님이 다 마음을 어떻게 해놨어요? 정복해놨어요. 하필이면 성경에 뭐라 돼 있느냐? 그날따라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그날따라 어땠다고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똑같은 얼굴인데,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하다 갔으니 더 초췌하고 다크서클도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따라 매우 더 사랑스러워 보여서 아수에로 왕이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네가 원하는 거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제일 아끼는 건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미리 정복해 놓으신 거예요. 미리 정복해 놨는데 예스더가 안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잡고 그 땅을 밟기만 하면 갈라지고 누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복음 붙잡은 렘넌트, 오직 복음 붙잡은 렘넌트, 응답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응답받으면 어떻게 해요? 들뜰까요? 교만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차분해질까요? 그렇죠. 오히려 더 차분해져요. 오히려 더 성령 인도 받아요. 아, 왕이시여, 하만이라는 자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자식 죽여주세요. 이랬을까요? 바로 말 안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요. 왕을 위하여 파티를 열었으니까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거를 2번이나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고민하다가 잠을 못 자고 그날 자기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모르드게한테 자기 망토까지 입히고 자기 말까지 태워서 성을 돌게 할 정도로 그 시간표를 또 누리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에로 왕이 예스더의 지혜로 하만이라는 악한 자를 알게 되고 예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의 조서를 내려 어떻게 했다고요? 하만과 하만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리 정복한 예스더 이야기를 우리 렘넌트들이 봤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예스더가 어떻게 해서 왕위에 올라가게 됐는지, 왕후 자리에 가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볼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예스더 이야기 재밌었어요? 왜 이렇게 너무 집중을 잘하니까 당황스럽네요. 자.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 지금 너무 반해서 그래요.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자, 세상 나라에 정복당하면서 삽니다. 왜 정복당할까요? 힘이 없으니까요. 힘이 없으면 정복을 당해요. 힘이 없으면 당연히 뺏깁니다. 자, 왜 힘이 없을까요? 자, 99.9%의 사람들은 힘이 되는 복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이 없어요. 99.9%의 사람들. 자, 왜 그 말이 진짜냐? 우리 하윤이가 다니는 학교의 중동처에 지금 윤주랑 하윤이랑 민중이 빼고는 과연 오직 복음을 붙잡은 렘넌트들이 또 몇 명 있을까요? 99.9%가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말해줘야 될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우상화되고 있어요. 세속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상업화되고 있어요. 돈 위주로, 사람 모이는 거 위주로 예배와 행사를 주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나라들마다 우상 국가가 일어납니다. 우상 국가가 일어나서 많은 복음은 있지만 복음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를 해요. 그러면서 사탄 문화를 퍼뜨려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당연히 복음은 있어도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힘이 없어서 다 뺏기면서 살아가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자,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28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89페이지. 자, 지금 세상은 누가 지배를 하고 있느냐? 성경에만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비추지 못하게 한대요. 자, 우리 렘넌트들
지금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신이 누굴까요? 어떤 렘넌트들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신은 사탄입니다. 물론 그 사탄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자, 이 세상 신 사탄이 하는 일이 오늘 밝혀집니다. 두 가지를 해요. 자, 4장 4절에 보니까 두 가지 뭘 하나요? 첫 번째, 뭘 하나요?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자, 우리 렘넌트들 마음이 혼미하다라는 게 뭘까요? 영어로 블라인드. 자, 은세야, 블라인드가 뜻이 뭐예요? 자, 옆에 있는 게 블라인드잖아요. 블라인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리고 있죠. 이 일을 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하는 일, 블라인드, 눈을 멀게 합니다. 자, 눈을 멀게 해요. 어디에서 눈을 멀게 할까요? 어디에서 눈을 멀게 할까요? 그렇죠. 복음에서 눈을 멀게 해요. 어떻게? 세상에 현혹되게, 세상에 빠지게. 그래서 복음에서는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세상신 사탄이 해요. 자, 그리고 세상신 사탄이 하는 일 두 번째, 뭘 하죠?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해요. 복음의 빛이 똑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렘넌트들은 복음의 영광을 보는가 하며 어떤 렘넌트들은 그 영광의 강체를 못 보고 그냥 예배 시간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믿어도 소용없구나,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 그런 사람들이 제일 전도의 방해꾼이에요. 사실은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한다가 영어 성경으로요, 뭐 어떻게 돼 있냐면요, cannot see라고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can은 뭐뭐 하다잖아요. not은 할 수 없다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붙어 있다라는 뜻은 뭘까요? 띄어져 있으면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예요.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서 할 수 없다인데 cannot이 붙어 있으면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수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 따위는 재미없어. 하나님 말씀 따위는 시시해 죽겠네. 아, 다락방 지겨워 죽겠네. 뭐하러 선생님이 또 와.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렘넌트들이 사단에서 지금 지배당하고 있느냐. 복음은 다 알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 정복을 못하고 있어요. 왜 능력이 없느냐? 사탄한테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복음에서 눈 멀게 해요. 복음 안에 있어도 블라인드로 가려요.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반짝반짝거려서 그게 더 재밌지. 상남동 가는 게 더 재밌지. 교회 오는 건 재미없어요. 상남동에 할 거 없어서 막 그냥 돌아다녀도 거기가 더 재밌지. 여기 재미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볼 수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 안 봐요. 들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지금 내가 지금 이 두 가지 상태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자, 사탄이 하는 일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해요. 그렇다면 내 스스로 점검하는 거. 내가 요즘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 안 보네, 안 듣네. 선생님 다락방 하러 오시는데도 내가 선생님 피하네. 아, 내가 지금 사탄의 지배 아래 있구나. 얼른 여기로 오는 거예요. 얼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결단만 해도 힘을 주십니다. 자, 왜냐? 우리 렘넌트들 미리 정복자니까. 자, 하나님은 항상 세상을 움직이실 때 0.1%의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세요.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세요. 자,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에스더예요. 자, 모르드게라는 언약이 확실하고 언약을 정확히 알았던 유대인을 통해서 렘넌트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 선생님 덕분에 내가 0.1%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진 자가 이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미리 정복하신, 하나님이 미리 성취하신 현장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냥 내가 그 언약만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나요? 모든 자들이 넷이 맡은 자 헤게라, 그리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어떻게 했다 했죠? 사랑했대요. 사랑했대요. 그 어원이 뭐냐? 인정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인기가 많았다라는 뜻이랍니다. 자, 내가 부모 없어서 업신여기 받을 줄 알았는데, 많은 귀족 출신의 여자들이 많은데 나는 고아 출신이고 포로 출신이라서 그 현장에 가기 주눅 들어서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서 언약 잡고 도전했더니 겁이 나지만 한 발 내딛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미리 정복하신 현장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겁내지 말고 그 현장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대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겁에 질려 있어요. 통곡하고 슬피 울고 죽은 사람들이 입는 베옷을 입으면서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먹지도 않고 땅에 일도 안 하고 땅에 막 이렇게 통곡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나도 한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오직 복음. 줄임말로 오복. 자, 오직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복음 붙잡았다. 내가 여태까지 언약 붙잡았다. 그러면 문제가 왔다. 어떤 기회라고요? 오직 하는 기회예요. 오직. 다른 거 다 어떻게 한다고요? 둔감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거 다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요? 차단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진짜 가치 있는 것 때문에 나머지 일은 대충 해도 상관없어요. 진짜 가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우리 랩런트들이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언약 붙잡았더니 우리 랩런트가 어떤 결단을 하나요? 자, 영어 성경에는요, if I, 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프레시라고 돼 있어요. 프레시. if I 프레시, I 프레시. 자, 프레시가 뭐냐면요, 그냥 죽는다는 뜻이 아니래요. 은세야, 여기 집중하세요. 그냥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면 끔찍하게 소멸되다라는 뜻이래요. 내가 왕후였다가 한날 한시에 진짜 먼지같이 아무도 모르게 목이 잘려서 갑자기 죽는 거, 너무너무 비참하고 한마디로 먼지같이 소멸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래라며 그러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요? 우리 랩런트가 각오를 다시 다집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에 빠지는 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줘서 언약으로 각오를 다잡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정복하신 현장, 이미 성취시키신 현장, 그거 다 우리 랩런트들이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응답이 왔어요. 왕이 네가 원하면 뭐든지 다 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거를 계속 말합니다. 파티에 가서도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정복하신 현장이기 때문에 왕의 마음조차도 정복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응답받았다고 막 들뜨거나 교만하나요?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랩런트들 응답이 올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나머지는 싹 다 둔감해도 상관없어요. 엄마가 뭐라고 하시든 친구가 놀자고 하든 둔감하고 차단하고 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도 그거 둔감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예민해야 될 거 뭐예요? 성령 인도 받는 거. 우리 랩런트들이 예민해야 될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성령 인도. 자, 그러면 이것을 이룬 에스더, 뭐 잡고 이 현장으로 들어갔나요? 말씀 잡고 언약 잡고 들어갔어요. 언약 잡고.
자, 그러면 언약이,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가? 자,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자, 두 번째, 마귀가 배고파하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자, 4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너희들한테 문제 준 거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가 배고파 했던 거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거 왜 그런지 아느냐?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다. 뭐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우리 랩런트들이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자, 시편 119편 계속 쭉 봐야 되니까요. 다 찾아봅니다. 시편 119편 96절. 시편 119편 96절. 시편 119편 다 찾아보세요. 자, 계속 읽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6절. 자,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강했던 아하수에로 왕조차도 독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 나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자,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9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뭐는 영원하다고요? 말씀만.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영원한 것을 쫓아야 될까요? 하려 하지만 금방 없어지는 것을 쫓아야 될까요? 영원한 거. 진짜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0편. 그런데도 내가 멍청해요. 내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내가 바보 같아서 참을 수가 없어요. 자, 공부도 못하겠어요. 자, 이런 랩런트들 이 말씀 붙잡습니다. 130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자,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우둔하다라는 거 뜻이 뭘까요? 멍청한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너무 멍청해서 계속 실수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 그러면 뭘 붙잡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리고 말씀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런데도 내가 너무 멍청하다 보니까 죄를 계속 지어요. 똑같은 죄. 거짓말 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 하다 보니까 더 큰 거짓말 하게 되고 나중엔 강도와 살인 점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더 심각한 건 뭐냐? 내 스스로 내가 너무 싫어져서 랩런트의 길 포기해서 다른 길로 가는 랩런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33절 읽어봅니다. 133절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죄를 굳게 세우시는 분, 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나의 발걸음을 굳게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죄가 나를 이끌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자, 똑같은 영적 문제를 반복한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뭐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습니다. 말씀밖에 치유할 길이 없어요. 아하수에로 왕도 하나님 말씀만 치유할 수 있어요. 살인 중독이든 핸드폰 중독이든 어떤 중독이든 하나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리고 105절 읽어봅니다. 105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어두운 길을 가는데 등불이 있으면 어떻게 가죠? 갈 길을 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107절에 고난, 109절에 위기, 110절에 울무. 고난과 위기와 울무가 와요.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가는데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사람들이 다들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것 같고 내 숨통을 계속 쪼여오는 것 같아. 막 진짜 너무 살기 싫고 포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난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5절 한번 읽어봅니다. 165절. 자, 그런데 너무너무 불안해. 너무너무 염려가 되고 미래가 걱정이 돼요.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나의 정신이 불안정하고 내가 주체할 수 없어요. 그때 내가 붙잡아야 될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고난과 문제는 사람이 주는 거지만은 꼭 그런 것 같지 않은 것도 있어요. 희한하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요번에도 뭘 깨닫게 되네?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건 뭘까요? 자, 67절 한번 앞으로 가서 67절 읽어봅니다.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와, 세상에 고난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고난과 문제 때문에. 자, 그리고 71절 그 밑에 7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고난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래요. 유익. 그것 때문에 내가 뭘 배우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75절.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다. 너무 힘든 일이 있다. 우리 집에 힘든 일이 있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7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신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데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다른 거에 빠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시고 바른 길로 걸어가길 원하시고 언약 잡고 미리 정복한 곳에 가길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하냐면 성실하신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실하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 하민이를 사랑하시는데 몇 번 사랑하다가 하민이가 안 하면 포기하는 그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모른 척하고 하나님 재미없다 하고 세상이 더 하려 하고 좋다고 하고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안 쳐다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 쳐다보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 때문에 일을 하시고 우리 돌아오라고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계속 만드시고 성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성실하게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나에게 원수가 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수 있나요? 네. 자, 95절. 그 원수가 왜 있냐? 9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뭐다? 증거입니다. 나에게 원수가 있나요?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증거거리를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할 말이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무시한 힘이 있습니다. 힘. 이 힘이 있어야지만 세상 나라에 정복당하지 않고 뺏기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키워야 될 힘은 다른 힘 아니라 말씀으로 키우는 힘이에요. 말씀으로 키우는 힘.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해서 계속 힘을 축적시키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그 힘만 있어도 미리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미리 정복하신 현장 들고 갈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준비물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결론입니다. 자, 결론. 자, 타자를 엄청 많이 쳤네. 결론 2개밖에 안 하는데. 자, 우리 렘넌트들 붙잡아야 될 거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 안에서 뭘 본다고요? 미리 보기. 그리고 문제 속에서 미리 갖기. 언약 잡고 미리 누리. 그리고 오늘. 그렇죠. 언약 잡고 미리 정복한 현장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성취하신 현장 그냥 밟기만 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 아시겠죠? 난 할 수 없어, 난 가진 거 없어, 배운 거 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 가는데 싸우고 화내고 슬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싸움 절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인본주의 내 잔머리 굴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미 정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 따라 가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신나게 가면 됩니다. 바울과 같이 둯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닦아놓은 길 언약 잡고 들어가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모든 불신자의 마음 다 움직여요. 나를 사랑하게. 그리고 최고 강한 자도 나한테 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현장이 그냥 다 내 밥이에요. 밥. 갈렙과 같이 그들은 우리 밥이라. 하나님이 미리 정복한 현장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다가 물론 위기 와요. 갈등 와요. 그리고 가다가 나를 흔들리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막 포기하게 만드는 존재 있어요. 하준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사단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 언약 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단도 이렇게 살포시 지뢰밟고 발판 삼아 더 높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나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신 현장을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갈 때 자, 3가지. 뭐 잡고 간다? 언약 잡고. 뭐 받으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뭐 하면서? 영적 싸움 하면서. 자, 그래서 결론 3가지요. 다 같이 따라 합니다. 시작. 미리 정복된 곳을 가자. 2번째요. 미리 성취된 곳을 가자. 3번째요. 말씀으로 그곳을 찾자. 자, 말씀으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그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정복하신 곳, 하나님이 이미 성취해 놓으신 곳,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얼굴만 내밀면 알아서 사르르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보세요. 네가 그 정복자야. 네가 그 정복자야.
자, 정복자의 축복을 이번 주부터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에스더와 같이 오직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복하신 현장을 밝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